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940년대에 미국에는 유명한 세 명의 설교자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한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은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 다른 분은 클리포드라고 하는 이런 세 분이 1940년대 미국에서 미국 전역을 달구던 그야말로 핫한 그런 그 설교자들이었다고 그럽니다. 세 분 중에 제일 그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던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고, 템플턴이라든지 아니면 클리포드 이분들은 당대에 너무나 유명해서 신학교 학장님이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수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적인 설교가다 이런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위에 우리가 언급한 그 템플턴이라든지 클리포드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가 별로 기억 못하죠, 그죠? 여러분 가운데 빌리 그레이엄 말고 아는 분이 계세요? 나도 몰라요. 사실은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 1940년대에는 이분들이 제일 유명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 5년 정도 템플턴 같은 분들은 미국 전역을 뒤흔들 만큼 유명한 설교자로 활동을 하다가 5년쯤 지난 다음에 그 유명세를 가지고서 방송계로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유명한 감독으로서 그렇게 제작자로서 일을 했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성공에 뒤따르는 안타까운 그런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이분이 결국 신앙을 떠나서 결국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는 템플턴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클리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더 비참했어요. 그렇게 유명했던 설교자, 수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설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던 이분은 35살의 나이에 돈과 또 여러 가지 그 세상의 금전 술 이런 것에 취해 살다가 결국은 35살 텍사스의 한 허름한 여관에서 인생의 마무리를 비참하게 끝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하죠, 그죠? 시작할 때는 저 사람 망난 사람 없어 그래도 인생 마무리할 때는 오히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두드러지고 인기를 얻고 또 오히려 큰 힘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 시작은 굉장히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 시작은 별로였어도 끝이 아주 굉장히 좋은 이런 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먼저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은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 사울 왕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 임금은 등장은 너무나 화려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역사 속에 그토록 멋진 등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초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왕정이 시작되는데 사울이 왕정을 시작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 사울 임금은 굉장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왕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멋있죠. 그리고 또 처음에 그의 모습도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에 보면 그에 대해서 준수한 소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가장 준수한 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했다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기골이 장대하기도 하고 또 잘나기도 하고, 그냥 보기만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외모, 피지컬 이런 거 그냥 막 끝내주는 그냥 그런 인물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집안도 좋고 이런 그 사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슈퍼스타와 같이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이 좋아하는 그런 임금으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등장을 했는데, 왕이 되니까 변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선지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중에 심지어 무당까지 찾아갔다가 스스로 자살해서 죽는 이런 위치에 떨어지게 되는 게 사울 임금의 모습이죠.
뭐 그런 왕 중에는 우시아라고 하는 임금도 해당이 됩니다. 우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무려 52년 동안이나 통치한 왕이에요.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우리 이조 시대 때 왕으로 재임했던 임금 중에 50년 넘게 통치한 임금은 저는 기억나는 게 영조대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조대왕, 그죠? 영조 말고 50년 이상 한 사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이고 뭐 다른 분이 있으면은 뭐 역사적 지식이 좋은 분들이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내가 영조밖에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50년을 넘게 통치했다는 건 그 시대가 얼마나 평안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시대가 얼마나 평안했는지를 말해주는 건데, 그렇게 통치도 잘하고 왕으로 훌륭했던 사람이 그 훌륭한 기간 동안에는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의 인생이 평탄하고 그렇게 나라는 왕성해지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됐는데, 나라가 강대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왕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자기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죠. 왕한테 누가 이야기하면 감히 네가, 그러면서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할 때 하면 안 됩니다 임금님, 그러니까 아니 네가 뭔데, 그러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나병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치셔가지고 결국 그가 뒤로 물러나서 외롭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이와 같이 시작은 굉장히 멋있는데 나중은 그렇게 좋지 않은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정반대도 있죠. 이렇게 뭐 대단하게 시작하지 않았는데 아름답게 삶의 끝을 맞이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요셉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노예로 뭐 형들의 미움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또 그 주인집에서 좀 어느 정도 살만해지니까 또 여주인의 또 모해를 받아가지고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이런 그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런 과정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결국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도 구원하고, 또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그 사과도 받아내고, 거기에서 더 가가지고 중동 지역에 많은 기근으로 죽어갈 이웃들을 건져내는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도 있는 거죠. 다니엘도 뭐 우리가 보면은 젊은 시절에 외국에 자기가 포로로 잡혀간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왕국 들이 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는 이런 그 격변의 시대 한가운데도 바벨로니아의 왕들에게도 끝까지 존중을 받고, 그리고 또 페르시아의 새로운 임금에게도 최고의 존중을 받는 그런 위치에 올라간 노년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존경을 받게 되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름답게 나이 들게 하소서. 수많은 멋진 것들이 그러하듯이 레이스와 상아와 황금 그리고 비단도 꼭 새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나무에 치유력이 있고 오래된 거리에 영화가 깃들듯 이들처럼 저도 나이 들수록 더욱 아름다워질 수 없나요?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의 시인데 우리 마음이 다 그럴 거예요, 그죠? 나이 들수록 더 아름다워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 하게 되죠. 그러면 요셉과 다니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선은 넘어진 사람들, 또 승리한 사람들을 나누어 놓고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뭔지, 성공의 원인이 뭔지, 이런 걸 우리가 구분해 보면 쉬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울과 우시아는 왜 넘어졌으며, 다니엘이라든지 요셉은 왜 그 넘어짐을 면하고 인생의 끝까지를 아름답게 살 수 있었나? 첫 번째 비결은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이 되면은 노인이 되신 어른들 가운데 가끔 젊은이들에게 반말로 이야기하시는 어른들 계시죠, 그죠? 못 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런데 뭐 가끔 그런 어른들 보실 수 있죠, 그죠? 전철 같은 데서도.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제가 옛날 기억이 나는 게 한 청주 지역이어서 청주 지역을 관광버스로 이렇게 그 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어떤 어른이 한 분이 길을 신호등과 상관없이 그냥 아주 넓은 한 4차선 도로를 중간을 가로질러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빵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던 그 노인 어른이 길거리에 서가지고 찾기를 지팡이로 아니 감히 어디다 대고 이 크랙션을 눌렀냐고 말이죠. 그 할아버지가 길을 안 비키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누가 사과했을까요? 기사가 사과를 했어요. 요즘 같으면 만약에 누가 이 대로에서 길 가로막고 노인이라고 이렇게 지팡이 들고서 야단을 치면은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늙은 게 무슨 계급이냐? 그러구나.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세상이 바뀌었죠, 그죠? 노년이 돼도 젊은이들을 존중히 여겨주시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존중으로 돌아와요.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겸손이라는 걸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과 우시야 왕의 예를 보면은 왜 그들이 결국 이 엄청난 위치들을 그렇게 최장기간의 왕으로서 재임한다든지 초대 왕이라든지 이런 자리로부터 왜 그들이 안타깝게도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못하고 결국 쫓겨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까? 그 다른 것이 아니죠.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한다. 왜 따르지 않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왕으로서의 위치 즐기다 보니까 이게 내 것인 줄 아는 거죠. 성공이 그들을 망쳤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돈 없을 때는 겸손한 것 같은데 돈이 생기면 교만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지위가 낮을 때는 겸손한데 지위가 좀 높아지니까 교만해지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건물이 높아지려면 이 밑에 그 토대가 더 깊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토대는 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위에 건물만 높이 지어 놓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와 같이 이들은 세상적 지위는 높아지고 가진 것은 많아졌지만 삶의 토대가 돼야 될, 이 뿌리가 돼야 될 인격은 성숙하지 못해 가니까 넘어지는 거죠. 잠언은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자신이 늘 교만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걸 말해요. 나도 교만해질 수 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은 평상시에 늘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나를 교만해서 멀리 떠나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것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꼭 가진 사람만 교만하다, 높아진 사람들만 교만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교만할 수 있고요, 내가 별로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라도 교만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위치에서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내 마음의 자세가 항상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런 태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니까 젊은이들도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러고 나오면 그게 일종의 교만이죠. 근데 그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인식을 못할 수도 있고, 또 노인이라고 해서 내가 그냥 막 무조건 반말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도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언제나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들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타이타닉호의 침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1912년에 당시 이 배를 설계한 사람이 호언장담하기를 하나님도 아마 침몰시키시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까지 호언장담할 만큼 배를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잘 만든 배였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 배 안에서 아마 이 배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니까 우리 평안하게 놀아도 될 거야, 그리고 잔치 벌리고 파티하고 이러고 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그런 단단한 배였던가요? 작은 빙산 하나 만나서 부딪히는 순간에 그게 침몰하고 말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그와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참다운 지혜고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보호하는 장비가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인생을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 잠언 3장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함으로 정복을 해요. 그 말씀은 너무나 이상한 거잖아요.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 여러분, 그걸 순종하고 돌아요? 미쳤는가벼, 여러분. 제 생각에 아니 이게 무슨 이성적인 이야기야지 되잖아요.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토성을 쌓는다든지 사다리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명령이면 이성적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두 다 열을 이루어서 그냥 돌내는 거예요. 아니, 돌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돌라고 그러니까 또 돌겠어요? 근데 돌잖아요. 돌은 거죠. 돌아요. 근데 놀랍잖아요. 마지막에 외치라 그러니까 또 외치잖아요. 무너졌어요. 근데 흥미롭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작은 성이니까 우리끼리 가도 돼요. 그러고 올라가잖아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했습니까? 안 인정했습니까? 네, 우리끼리 가자. 그 성에서 패배하고 죽을 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망할 뻔했잖아요. 여기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에서 우리가 이 작은 성에서도 패했다는 게 알려지면 우리의 형편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위기 중에 대위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이 작은 성 하나도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드러난 마당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느 그 성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죠? 옆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그러잖아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밧세바하고 나쁜 짓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겠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물어보고 하겠어요, 그죠? 숨어서 자기 모든 죄가 숨겨진 줄 알고 했겠죠. 근데 숨겨집니까? 그게 안 숨겨지기 때문에 결국 그로 인해서 그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그날 가장 창피스럽고 가장 안타깝고 그로 인해 벌어진 그 이후의 일들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 근데 이 말이 좀 우리가 현대적인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서 표현해 본다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둔다는 거예요. 내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둔다.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직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가정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사업해. 나 직장생활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직장생활해. 가정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부부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다 결정해.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행위가 꼭 이와 같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사장님 계신데 그 사장님 계신 회사에서 내가 앞으로 모든 건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에게 사장이 뭐라고 그럴까요? 트럼프식으로 말하면 You are fired 그렇게 완전히 너 해고야 이러고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같은 사람 나한테 필요 없어 하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거죠.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 가정생활에, 내 사업에, 내 직장생활에 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문화활동은 어떤 것 같으세요? 그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주말에 시간을 보내고 주일날 예배에 온 거잖아요, 그죠? 주말 시간에 넷플릭스와 아주 가깝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넷플릭스와 함께하는 게 나쁜 거 아니죠, 그죠? 넷플릭스를 보면서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리크레이션하고 이러는 것들은 전혀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구분을 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그걸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들여다보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거기에서 나를 갖다가 설득시키는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이 다가오는 거예요.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막 들어와요. 세상에 온갖 음란한 그런 정보들이 마구 들어와요,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상이나 이런 게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어요. 내가 평상시에 사치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뜻 안에서 근신하고 내 생활을 갖다 정결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사람들이 너무 호화롭게 살아, 나는 저런 삶이 아름다워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이 바뀐단 말이죠. 그걸 경계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할 줄 알 때 비로소 내 삶이 하나님을 그곳에서 인정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나도 모르게 그게 다 맞는 거예요. 그거 다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정신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음악이 중독성 있는 음악 가사가 있어요, 그죠? 노래라는 거 아무거나 듣다 보면 굉장히 중독성 있는 가사인데, 그 중독성 있는 가사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가사가 아닐 경우도 있잖아요. 전혀 내 신앙과 맞지 않는, 내 신앙생활을 오히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가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가사들을 우리가 그냥 재미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야 됩니까?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이 문화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는 책을 봐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홍광수라고 하는 분이 넷플릭스가 삼켜버린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제목이 아주 그냥 요즘 넷플릭스 즐기는 사람들에게 좀 그렇게 들릴 것 같은데, 홍광수라고 하는 분의 책인데요, 스마트폰하고 넷플릭스에 중독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상상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넷플릭스 보다가 주님 맞이하는 거하고, 그래도 기도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거하고, 어느 편이 조금 나을 것 같으세요? 이런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시간에 대한 의식도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갈까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목사님 너무 부담스럽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얘기만 쪽쪽 골라내서 하실까요?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점심 식사 하시겠죠? 예배 마치고 가서 다 금식하세요? 대답들이 없으세요? 오늘 점심 식사하실 거 아니에요? 점심 식사할 때 어떻게 드실 것 같으세요? 성경의 뜻대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내가 먹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그렇게 완전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해도 신앙인이 그런 걸 기억해야 되잖아요. 신앙인이 기억해야 되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만 해도 나아져요. 요즘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 드라마상에 사람들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냥 밥 나오면 그냥 알아서 떠먹는 게 그냥 일반적인 모습인데, 크리스찬들이 적어도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먹는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게요. 먹을 때 잠깐이라도 내가 먹는 이유가 뭔가. 커피 한 잔을 또 드시겠죠? 커피 안 드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커피 많이 먹는 민족이 없대요, 세계에. 커피 한 잔 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커피를 마실 때 무엇을 위해서 마셔야 된다고요? 대답하기도 싫었어. 이러지 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목사가 커피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실까요? 사실 참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마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일부러. 왜냐하면 커피 한 잔을 놓고 커피,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커피 한 잔을 먹는데 뭐 기도야. 말이 옳은 말이거든요. 꼭 뭐든지 그렇게 항상 그냥 매어 사는 것처럼 하는 거는 바람직한 건 아닌데, 말씀의 뜻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어도 내가 이걸 마시면서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걸 마시는 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하는 것은 못 된다 하더라도 생각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마셔. 커피도. 그러면 커피를 한 잔을 놓고도 뭐 기도하느라고 그래, 그러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것도 성경이 말씀하긴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실제로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진중하게 이런 생각을 갖고 마신 분들이 있어요.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일기에 남긴 글인데요, 1739년에 요한 웨슬레의 일기 중에 커피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오늘도 말을 타고 수십 마일을 달려 복음을 전하였다. 들판을 가로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내 심령은 뜨겁게 타오르고 육신은 피곤으로 기운을 잃는다. 그러나 나는 이 연약한 육체를 억누르거나 무시하려 하지 않는다.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몸과 마음을 깨어있도록 지켜야 함을 배운다. 아침 일찍 기도 후 나는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마셨다. 정신이 맑아지고 무기력하던 생각이 다시금 생기를 얻는다. 나는 원시 물리학에서 기록했듯 졸음이나 침체된 영혼을 깨우는데 이 음료가 도움이 됨을 안다. 커피 한 잔이 정신을 맑게 하고 신경을 자극할 수 있다. 하나, 나는 언제나 경계한다. 커피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을 흐리게 하고 습관이 되어 나를 지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의 뜻이 아닐 것이다. 나는 기록하였다. Coffee and tea are extremely hurtful to persons who have weak nerves. 이렇게 써놨어요. 커피와 차는 신경이 약한 이들에게는 극히 해롭다, 이렇게 썼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되어야 한다, 이분이 이렇게 쓰고요. 오늘도 피곤한 오후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드린다. 주여, 이 한 잔을 통해 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소서. 주의 뜻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제 육신과 정신에 새 힘을 주소서. 나의 삶, 나의 음료, 나의 모든 습관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이전 선배들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 중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너무나 모든 것이 풍성한 가운데에서 별로 그렇게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일 자체를 별로 그렇게 의식 없이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신자는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인생을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간직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고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또 유명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죠. 외국의 스포츠 스타 가운데 NBA 스타 중에 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2022년인가요? 그때 NBA 최고 선수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옷 뒤에 항상 I can do all things라고 하는 저걸 써갖고 다녀요.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등판에다 붙이고 다니면서 항상 경기를 해요. 그러면서 경기에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기도를 해요. 마치 이용표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하듯이 이 선수가 기도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선수에 대해서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세요? 너무나 놀라워요. 저 커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저 골대도 들었을 거라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저 커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저 골대들도 들었을 거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차인표라고 하는 배우도, 우리나라 배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죠. 유명하다고 해도 또 젊다고 해도 다들 정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하죠, 그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무리가 중요해요. 화려한 시작을 했어도 마무리가 별로 좋지 못하다면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떠나는 날, 마치 좋은 책을 읽었을 때 마지막 장을 딱 덮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남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책을 마지막 그 장을 덮는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을 그분은 살았어요, 그분의 인생이 내게 너무나 감동이에요, 이렇게 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사는 것, 마지막까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여기에 바로 그 해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평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갑시다. 나의 직장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내 가정도요, 내 사업도요, 내 학교도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고백하기 어려우면 소리를 크게 내세요. 아침마다 거울 보고 오늘 내가 직장에 출근하는데 이 직장 생활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렇게 크게 한번 고백하면서 나가보시는 거예요. 생활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 침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찬송가 213장을 보면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요. 나의 생명만이 아니에요. 손과 발을 드리니, 내 음성을 드리니, 나의 보화를 드리니, 나의 시간을 드리니, 이런 고백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을 그냥 찬송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신자는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마지막 장이 더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남아있는 마지막 인생의 장을 아름답게 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더 겸손케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평생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